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제 문에서 이제 입성을 준비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야 될 샘들이 첩첩산중처럼 많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건너가라, 그 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그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여호수아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주님 주신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이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관문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강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요. 이 말씀을 봤더니 가장 요단강이 최고로 불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강이 줄었다가 불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가장 그 크기가 불어 있을 때 하필이면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냥 몇백 명이 강을 건너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몇십만 명 혹은 100만 명 혹은 심지어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자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 소위 말해서 이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매복을 해서 공격이라도 한다면 맥을 못 추고 어떻게 보면은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이제 첫 번째 건너시게 하면서 다리로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 다른 말로 기적의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느냐?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어떻게 치루어야 되냐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적 효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싸움의 방식,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전쟁의 그 방식을 여기에서 익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같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단 말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풍파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전쟁 같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건널 때 장정들이나 혹은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땅 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강을 건너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강 가운데 나아가실 때 그 강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이 전쟁인 여리고성,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한 전쟁인 아이성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리고성은 강한 성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철옹성에 가까운 수비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서 그 성주의를 돈 것이 전부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반면에 두 번째 싸움이었던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보다는 훨씬 작고 훨씬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패배를 했죠.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큰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너희의 앞으로의 삶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는 지금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싸우냐면 이 강을 건널 때 성결함으로 건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려면은 거룩하고 성결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재빠르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잘 건너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강을 건널 때는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싸움은 이거는 단순히 무슨 전술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가? 가나안 민족들을 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의 민족이나 별다를 게 없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나안 민족들이 좀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또 나쁜 짓을 하기도 했지만 이건 이거 무시법 백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청결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들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나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나고 나타나게 되느냐?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은 그냥 세상의 일처럼 그냥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엉망진창으로 소위 말해서 등쳐먹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B분은 A라는 사람보다 좀 돈 덜 벌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장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B라는 그 분의 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양심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사람이 좀 그래도 청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좀 남다른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곧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이번 정부가 무슨 빨갱이 정부라서 그러나요? 이번 정부가 아니면은 무슨 이 반기독교 정부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난 정부보다는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만은 사실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 때문인데요.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거룩의 싸움을 싸워서 거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을 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행동을 하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앞으로 싸워야 될 게 거룩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거룩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 요단강의 건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싸움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거는 좀 보세요. 특이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저 땅을 바다를 향해서 촥 가리켰더니 바다가 바람이 불면서 촥 이렇게 갈라졌어요. 날아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전혀 다르죠. 이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점점 말라가는 그 물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요. 어떤 뜻이 됩니까?
홍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그 기적에 그냥 숟가락 하나를 얹었다면,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동의 주체가 돼서, 결단의 주체가 돼서 이제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호수아만 잘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결단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고 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목사 한 명 잘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돼요. 목사 한 명으로 잘 되는 교회는 목사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끝나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같은 마음, 무슨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걸 동무라고 그랬다면서, 동무. 그죠? 같은 뜻을 얻은 그 동무들이, 지금 무슨 이 빨갱이들이 동무라는 말을 써갖고 그죠? 동무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내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목사 한 명이 있건 없건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의 뜻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전쟁이 거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결단함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요단강의 기적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2월 22일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6년이 돼요, 만으로.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7년째예요. 꽤 됐죠, 생각보다. 그냥 맨 처음에 1, 2년 된 줄 알았는데 7년째가 됐어요. 그간 많은 풍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참 많았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또 많이 착하셔서 이해해 주시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 뭔가 하나가 돼가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단순히 몇백 명 되고 혹은 건물이 몇 층으로 올라가고 이것보다도 어느새 서로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저는 좀 되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에요, 제게는. 바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건너는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신 그 삼일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삼일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